네,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삶,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기뻤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은 대로 정말로 믿음을 선포하며 한 주의 삶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혹시나 연약하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 우리의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온전함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아버지 새로운 한 주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한데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그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이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그가 다스리시니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유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유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유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많은 부족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목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온전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
아버지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우리를 아시는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워졌다면 오히려 그것을 덜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 가게 하시고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아버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희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공동체로 주님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온 힘듦과 두려움,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우리 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때로는 우리의 공인 것처럼 우리는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서로의 삶을 중보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게 하옵소서.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들지만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 중에 계신 권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디마디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꿈터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주은, 주영, 주희, 다음, 다민, 두단, 렛단, 서연이, 기쁨이까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더라.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한 지체들 서로 얼굴 보며 사명 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도 정말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으로도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들 안에 온전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계속되는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시작한다예요. 광야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 크리스찬의 삶은 그 시작은 광야부터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나누었지만은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도망자, 도피자의 삶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한 번에 한순간에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위기와 문제를 맞아서 그냥 한번 참고 견디면, 잘 이겨내면 그러면 해결되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시간과 그 기간을 견뎌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했지만 그 중심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 선택하여 나아간 곳이 이제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였다라는 것이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은 이해했지만 근데 실제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환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도움을 찾아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그 환경, 그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미 익숙한 말이고 알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할 대상이라는 말이죠. 사람은 우리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주고 그 용납함, 그 연약함들을 용납해주고 또 보듬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주변에 커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커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한없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전해 보여도 다시 보면은 문제도 있고 약점도 있고 연약함들도 가득투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러한 사람들 인생을 통해 일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란, 인간이란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난 주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어떠한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인생의 유일한 해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시대이고요.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물질이 우선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좀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우리 곁에 두고 싶고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간혹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해야만 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가게 된 곳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거하게 된 곳이 어디냐? 자신이 한번 실수했고 그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그가 가게 된 곳이 아둘람 굴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둘람 그러면 우리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이 가진 그 뉘앙스를 우리가 잘 이렇게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그 블레셋 땅인 가드 땅과 이스라엘 땅인 헤브론 땅의 그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이에요. 아둘람이 유다 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고 말하지만은 사실 당시에는 유다의 할당된 땅이었긴 하지만 그 근방에 가까운 경계에 블레셋이 있었고 블레셋의 힘이 더 그 땅에 미치는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즉 사울 왕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버려진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지역 자체가 이제 광야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곳으로 인도함 받은 거예요. 그곳으로 이끌려 간 것입니다. 아둘람 땅, 광야 땅.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성지 순례를 통해서 그 광야에 가 보았었죠. 그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고 사람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없고 다른 생명체 찾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냥 돌, 흙, 바람, 뜨거운 햇볕이 있는 곳이죠. 나무 같은 경우도 한참을 가야 겨우 나무 한 그루 정도 볼 수 있는 곳이 광야 땅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그 나무가 이제 성경의 조각목이라는 나무예요. 화면에 보시면은 제 그 큐티 블로그에 묵상 블로그에 있는 그 프로필 사진인데요. 제가 직접 그때 사진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멀리 서서 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게 너무 오묘해서 멀리서 줌인을 해가지고 찍었는데요. 광야에는 그냥 돌, 바람, 흙만 있고 간혹가다 이런 나무 한 그루만 딱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조각목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좋은 나무들이 아니라 그 이유가 그 광야 땅에 사막에 사는 나무는 이 조각목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각목으로 만들었지 않나, 만들라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광야라는 곳은 생명체를 찾기가 힘든, 보기 힘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뜻하신 곳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에서 크리스찬이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그곳이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약점,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진정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곳, 가야 될 곳,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가야 될 곳, 그곳이 광야 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바로 시작하는 곳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세워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리고 역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의 그 첫 출발점은 어디냐? 광야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크리스찬의 삶 역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삶 역시 그 출발점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광야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광야인 것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은 왜 이렇게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공동체는 광야에서 시작하고 크리스찬은 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기에 가장 충분한 곳, 그곳이 광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페이스 미션이라는, 번역하면 신앙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앙의 삶에서 이 단어를 쓰기보다는 보통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듣게 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선교를 나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선교, 이것을 신앙선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나갈 때 후원을 또 받고 또 후원을 준비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원자와 또는 후원처를 찾는 그 일을 하다가 오히려 지치고 힘들고 또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보곤 하는데요. 신앙선교는 그렇게 후원처를 마련하지 않고 아무런 후원 없이 그냥 선교지에 나아가서 마치 엘리야가 그 가뭄의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그 먹을 것을 공급받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교, 이것을 이제 신앙선교, 그러한 선교의 중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신앙선교가 어디 선교사에게만 요구되고 필요한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하나님 나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도 그러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모든 도움이나 대안이나 방법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건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신앙,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이 신앙 선교의 모습처럼 오직 하나님만 찾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광야가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곳. 이거들 보셨을 텐데요. 유진 피터슨의 책 중에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속에서 광야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 가장 더 가깝게 느끼는 그런 표현을 이 책에서 봤었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이 저자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이 그 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 나는 엔게디에서 몇 시간 머무른 적 있다. 봄날이었다. 나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였을 동안 살았던 지역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나는 절벽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 보기도 하면서 이토록 험한 환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을까 상상해 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고 이질감이 느껴졌다. 황량한 광야,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름다웠다. 광야에 있은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감각, 시각, 청각, 후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된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그렇다, 더 많이 믿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 전통에서 광야가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다. 소음도 없다.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다. 짐승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고독 속에서 얽히고 설킨 불안정한 삶의 연결망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발달된다.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다. 신성함이 드러난다. 유진 피터슨이 자신이 광야에 서 보니까 충분히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광야의 독특한 특성들, 낯설고 외롭고 적막하고 그런 부분들, 말 그대로 고독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흐르자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감각, 오감을 넘어서서 모든 감각이 전능자이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이 의지할 것이 없는 곳에 서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그곳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작했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의 이룬 업적뿐만이 아니라 그의 출생과 성장의 과정도 충분히 놀라운 위대한 모습이 있어요. 기적 같은 내용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상황 속에서 감히 왕자의 신분으로 궁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이제 모세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충분히 위대한 일을, 놀랄만한 일을 이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왜냐?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왕자의 신분에 있던 그 모세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로 내몰립니다. 쫓겨나게 합니다. 도망자로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사명받고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웬만한 모든 위인들은 다 광야에 내몰리고 광야의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결코 나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광야야말로 크리스찬들이 기쁨으로 나가야 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광야를 충분히 경험해야 진정한 영광을 맛보는 것,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믿음의 인생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내몰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서신 광야에서 하나님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광야로 자꾸 이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 이러한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이 광야에서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공동체를 이루게 됨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참 희한해요. 사람을 피해서 그래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왔는데 광야로 이끌렸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다시 사람이 모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곳으로 왔는데 다시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그 표현으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거나 좋아 보이진 않죠. 먼저 이제 가족들이 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다윗이 도망자고 쫓기고 있는데 가족들이 예전처럼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가족 외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왔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표현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세 부류의 표현의 대상들,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요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환난당한 자가 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핍박받는 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나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게 괴롭힘 당하다 시달렸던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 고통,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고통 있는 자들이 찾아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빚을 졌다는 거죠. 빚을 졌거나 아니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재산을 다 몰수당해서 노예 신세로 전락한 자들, 그래서 도망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눈에 보이는 핍박이나 환난, 물질적인 어려움들은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고통이 있는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런 자들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공동체가, 다윗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권력이나 힘이 있거나 가진 게 많아서 재물이 많거나 또는 희희락락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마음에 깊은 고통을 가진 자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시작하고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이 아둘람굴과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아직도 여전히 이 아둘람굴 같은 교회들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지만 쉽게 흔히 하는 말로 대형교회로 대형교회로 대표되는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작지만 그 대형교회를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둘람굴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힘이나 권력을 찾고 구하고 또 관계를 맺고 그 힘으로 자신들의 삶의 만족과 안전과 편리함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한국의 교회의 모습, 공동체들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도 역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둘람굴이라는 거예요. 아둘람굴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스하고 멋있고 불편함 끼치지 않고 그러면서 세워져가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이 아둘람굴의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시작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둘람굴의 사람들, 이 아둘람굴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연단이고 훈련이고 성숙입니다.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서로 도움을 입으며 온전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분명 삶에 문제 있는 아픔 있는 자들이 모였어요. 자그마치 400명, 남자 숫자만, 성인 남자 숫자만 400명이 더 많겠죠. 좀 뭐 400명, 600명, 700명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모여들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아마도 다윗은 먼저 그들을 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다윗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그들도 서로를 통해 서로가 함께 도움을 입으면서 서로 품어주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그런 가족이 있죠. 가족들 안에 장애를 가져서 고통받는 그런 가족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장애를 가진 가족 때문에, 그 한 가족 때문에, 식구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어떨까요? 힘이 들까요? 당연히 힘이 들죠.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은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우리는 측은히 여기겠죠. 그런데 정작 그 가정의 식구들은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그 아이 때문에, 형 때문에, 뭐 동생 때문에, 아니면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아빠 때문에, 형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우리 가족이 존재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화목한 이유는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게, 아픔이라는 게, 약점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든 자들은 결코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문제가 많고 문제투성이에, 아픔투성이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다윗은 처음에 그들을 먼저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도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들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 것이 다윗이 세운 왕국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둘람굴이 이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연단과 훈련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진 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럼 그들 안에 그들이 함께 생활하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더 나타나겠습니까? 처음엔 몰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각자의 성격이 드러나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자들인 만큼 발생되는 문제도 절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법을 배우고요. 지체를 섬기는 법을 배우고요. 지체를 높이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겸손을 배우고 양보하게 되고 용납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아둘람굴의 시간 이후로 계속된 그 광야 공동체 그 시간을 다윗을 향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왕도였다. 왕이 준비되는 과정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왕으로서의 성품과 자질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 아둘람굴은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좀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진 문제와 어떤 다름의 영역들, 그것들은 훈련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결국 우리 각자가 보다 더 완숙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광야 아둘람 굴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공동체를 이룸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둘람 굴의, 이 광야 속의 아둘람 굴의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고 연단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품으신 그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가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면서 주어진 또 한 주를 힘있게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광야의 아둘람 굴에 서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결코 우리가 번듯하고 멋진 건물로 세워지고 또 빛이 나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진 안락한 그런 빛이 나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가장 힘든 그 낮은 자리에 그리고 모여진 사람들은 환난당하고 고통받고 빚진 자들 그런 과들 속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러하기에 이 연단의 과정을 주님을 바라보며 견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찾아오게 될 자들도 분명 그러한 자들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부자고 돈 많은 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성숙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한 주가 정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달라고 혹이라도 연약해지고 지쳤고 또 낙심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힘이 되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시금 은혜를 불러일으켜서 주셔서 주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다시금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광야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그런 한 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처한 환경은 코로나 환경이고 그래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광야로 이끌렸고 광야에서 아둘람 굴을 이루었습니다. 주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과 모인 사람들은 훈련되고 연단되고 성숙되고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으로 서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서로 돌보며 서로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같이 나누며 함께 뜻을 세워가며 정말 주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뜻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를 또 이어갑니다. 여전한 힘들고 막막한 상황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아둘람 굴을 이루게 해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해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붙잡으며 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의 때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 건강한 주의 나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듣고 잊혀져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서 남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를 정말 다시금 주님의 기뻐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한 주가 광야요 또 아둘람 굴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그러하기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자들을 돌보며 또 사랑하며 섬기며 한 마음을 품으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또 구별되어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하기에 또 그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어 올려드린 예물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 앞에 물질을 드린 자들의 가정과 기업 복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풍성함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이고 또 아둘람 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곳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러하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서로서로 교통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